욥기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1장에 보면 욥의 친구 소발이 아주 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하나님은 능력에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다. 모든 것이 끝이 없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 소발의 얘기는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발도 역시 다른 친구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몰아서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이 소발의 추궁이 끝난 다음에 12장, 13장, 14장까지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친구들은 욥의 선생이 되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는 고통을 같이 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게 친구인데 욥의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욥이 이렇게 약한 틈을 타가지고 욥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꾸 반발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한 방씩. 고개를 숙이라고. 굴복하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욥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자기들이 깨달은 게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첫 번째 입을 여는 게 뭐냐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 욥이 이제 입을 열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금 이 얘기는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사라지겠네.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들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 다 옳은 소리 할 사람도 없어지고 지혜로운 말을 할 사람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갑자기 다 나빠지겠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보면은 형만은 아우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러면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아우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아우들이 남아있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오히려 아우들이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태어나서 조금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 형들이 지혜로운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나보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거다. 그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너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사도들도 바울을 무서워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도들이 두려워가지고 바울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거기다가 여러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가 추천장을 썼냐? 누가 너를 소개했느냐? 이렇게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때에 고린도후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11장에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육체를 따라서 내 앞에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나도 부득불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입을 엽니다. 참 내가 잘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친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욥이 고난을 너무 당해가지고 할 얘기도 못하고 입에서 한숨이 막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욥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욥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음식 문제 때문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제사 음식 문제, 또 일반 음식 문제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왜 저 친구는 아무거나 먹냐? 그렇게 하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음식은 개인 취향이잖아요.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으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건 취향의 문제고 그것은 문화의 문제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 뭐 책 몇 권 읽었다든지 어디서 강의를 들었다든지 그래서 뭘 알았어요. 눈이 번쩍 띄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그걸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뭐 할 말이 없죠.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자꾸 그렇게 하는가?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자를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다.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재앙을 만난 사람을 비웃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재앙을 만난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재앙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공감을 하면 돼요. 그런 일도 있겠구나 이렇게. 근데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해를 처음부터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되겠는가? 거기다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너희하고 내가 소통이 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 몇백 원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하는 거. 이런 것을 부자는 입으로 이해한다고만 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은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얼마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때로는 초라하게 만드는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배운 척을 해요. 그 앞에 가서. 성공한 사람은 맨날 실패만 한 사람을 잘 몰라요.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는 참 이게 쉬운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깊이 공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받는 사람을 멸시한다. 그게 힘들다.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짐승도 아는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모든 짐승한테 가서 물어봐라. 새한테 가서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바다에 있는 고기한테 물어봐라. 네가 나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은 짐승들 다 아는 거다.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더러 개미에게 배우라. 그걸 우리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미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예수님도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새가 뭐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왜 나는 집이 없냐 그렇게 걱정하는 거 봤어요? 성실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고 자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들도 지혜가 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 모든 육신의 목숨이 다 주의 손에 있느니라. 단 한 가지도 미련한 것은 없다. 미물도 다 미련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입의 음식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이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 신맛이다 단맛이다 알잖아요. 또 귀도 다 알잖아요. 나를 욕하는 소리인지 칭찬하는 소리인지 비웃는 소리인지. 지금 너희가 하는 얘기를 내 귀가 지금 다 알아들었다.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들었다. 그런데 내가 기먹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내게 얘기를 하니 내가 너무나 그 말이 듣기가 고통스럽다.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옳은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미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16절 이걸 요약하면은 뭘 세워놓으면 헐 자도 없고 헐어놓으면 세울 자도 없고 또 물길을 터가지고 땅을 적셔놓으면 그걸 거둘 자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인간이 댐으로 다 못 막잖아요. 아무리 큰 댐을 세워도요. 홍수가 나면요. 댐 문 열어놔야지 내가 댐이 버티리라고 그러면 댐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댐은 항상 문을 여는 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속하였다. 집이 세워지는 것도 허물어지는 것도 가뭄도 홍수도. 왜 욥이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참 많다.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일도 많고 옳지 않은 일 같은데도 내가 모르는 또 옳은 일이 많고 우리가 그것을 참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은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다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2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걸 다 밝히실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은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할 것이다. 무기력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지금 욥이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쏘겠어요. 야, 저 사람 쏘았다. 또 쏘은 사람은 내가 또 쏘았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쏘긴 자도 알고 쏘은 자도 알고 억울할 것도 없고 또 혼자 좋아할 것도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지금 욥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이 고난, 사람의 지혜로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4절에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도 못하느니라. 25절에 캄캄한 데서 더듬게 하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오묘하다. 아는 데까지만 알고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고, 특별히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일이고 한계다. 이것을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욥기서 12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노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만난 자를 본래 이해를 못하고 본래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도 주님 안에, 평안한 자도 주님 안에,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자가 없음을 알고 누구를 쉽게 동정하거나 하나님의 저를 버렸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세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